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월 첫째 주일 우리 신년 감사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새해 첫 주일 첫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설 것인가를 깨닫고 바로 세우는 귀한 자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아직까지 오지 못한 발걸음 위에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귀한 자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숙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니 사탄 바이거나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취교독 94번 새해 두 번째를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믿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이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주의 사랑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용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를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다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새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다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쓰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위하여 부은 24리우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각자 새해를 맞이하여 세운 계획과 목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모든 계획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희의 작은 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여 주시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육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더욱 성장하여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 자주 만나지 못하는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일상을 평안과 행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께 더욱 건강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며 저희가 부모님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번 감리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믿음의 동력자로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회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이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며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채워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가 은혜 받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용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용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용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빈손 나오지 않고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정말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겨드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또한 온전히 하늘나라에 숨겨지며 저দের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또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신년 주일을 맞이하며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또한 결심하고 결단한 마음을 가지며 귀한 새해 신년 감사헌금을 드릴 손길 속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이 이 한 해 동안 주님이 언제나 동행하시는 믿음의 한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참된 산제사의 예물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를 기여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존귀 여김받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해 나가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과 또 사람들 앞에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주보 보시고 차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도 신앙의 기본인 거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계시든 간에 주일 거룩하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기도 제목 아직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까지 제게 주시면 제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카드는 헌금함 위에 또 올려져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회 인도자 교육 오늘 점심 식사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인도자 되시는 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올해는 인도자는 장로님 빼고 권사님들에게만 인도자를 맡겼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 맡겨진 직임도 잘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 속회는 1월 11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기억하고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선교회 원료에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 준비권으로 우리 남녀 선교회 함께 연합으로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2월 3일에 있을 우리 지방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지방의 공문은 교회 페이스북하고 또 남녀 선교회 회장님에게 제가 넣어드렸는데 뭐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우리 지방에 잘 준비해서 우리 조성 장로님 3년 동안 진급하시느라 시험 치시느라 애 많이 쓰시고 올해 안수를 받는데 우리 장로님도 함께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025년도 달력이 2박스가 와야 되는데 지금 1박스만 와 있는 상태입니다. 1박스는 이제 트래킹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17일 날 이후로 트래킹이 안 돼요. 어디로 사라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탁상용 50개가 지금 오지 않은 상황인데 제가 달력 마친 회사하고 다시 한번 연락을 해보고요. 지금 탁상용이 9개 남아있고 벽걸이용이 한 12~13개 정도 남아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점심 식사 후에 먼저 가신 분들은 3부씩 가져가셨는데 뭐 늦게 오신 분들은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일단 한 부씩 가져가시고 오는 대로 탁상용을 또 나눠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녀선교회가 지난 한 해 애쓰시고 수고해서 남은 금액을 헌금해 주셔서 제가 기획위원들하고 남녀선교 회장님들에게 먼저 소식을 드렸는데 올해 한 427불이죠. 427불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국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우리 정승호 목사님에게 병원비로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정승호 목사님이 2년 전인가 저희 교회 창립기념일 때 오셔서 설교하셨던 국제기아대책 사무총장으로 계신 분인데 아프리카 들러 한국에 가서 설교하다가 그 교회 지하 계단을 내려가는데 지하 계단에 아마 난간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2m 정도로 아래로 추락하셔서 뭐 다 허벅지부터 어깨 부러지고 이도 부러지시고 해서 일단 기사로는 전체 16주 나온 걸로 돼 있어서 제가 총회 때 한국 가서 병문안을 좀 갔는데 여전히 재활 치료도 필요하고 더 2차, 3차 수술이 남아서 미국 시민권자라 한국에서 보험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렵게 좀 재활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비행기를 타고 싶어도 다리가 안 구부러져서 비행기를 못 타고 그러려면 비즈니스석을 타고 와야 되는데 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돼서 아마 사모님이 한국에 지금 나가 계신 상황이고 그래서 아무튼 어렵게 재활 치료 중에 계신데 제가 그분에게 병원비로 보낼 예정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뭐 또 제가 알아야 광고 있나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박지원 지사님은 한국 2주 출장 가셨습니다. 저도 빼먹고 왔습니다. 저한테는 얘기 안 하고 페이스북에만 얘기하고 가셨네. 오늘 이찬미 성도님 오늘 저녁에 오시고 아마 윤지 지사님 오늘 저녁에 오실 것 같은데 오시는 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좀 긴데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읽어가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와가 그와 같이 하고 제12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녁에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샀을 줄 아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함께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그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수요선교회 우리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여선교회 찬양의 소원대로 그 한 걸음 더 높은 길로 나아가는 2025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학생이 학교에서 장난을 치다가 그만 유리창을 깼습니다.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나자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은 학교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서무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리창을 깬 아이에게 화를 내면서 유리 한 장이 얼마나 비싼데 네가 이걸 깼느냐라고 하면서 야단을 칩니다. 그 뒤를 달려온 선생님은 학생의 생활을 지도하는 학생 주임 선생님이셨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학생 주임이 뜨기만 하면 교실이 잠잠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만은 학생 주임은 오자마자 왜 교실에서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했느냐, 왜 장난을 쳤느냐, 왜 뛰었느냐 라면서 학교 규칙을 어겼다고 이 아이를 야단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달려오신 분은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살피면서 유리창이 깨졌는데 너는 다치지는 않았느냐 라면서 아이를 걱정을 먼저 했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이렇듯 관심이 서로 다릅니다. 같은 학생이 유리창을 깼을 때에 학교의 재정을 담당한 서무과장은 유리 한 장의 파손값을 따졌고 학교의 경비 나갈 것을 염려하며 걱정을 했고, 규칙을 담당한 학생주임 선생은 학생들이 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염려를 했고, 그러나 학교에서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는 담임 선생님은 아이가 다치지 않았는가에 먼저 관심이 대상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재정이나 법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사람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학교라고 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사람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가 그렇다고 하면 천국은 더더욱 사람이 중요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상하게도 천국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을 믿는 사람이든 아니면 천국의 실체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대부분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인데, 천국은 어떤 곳일까를 묻는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은 흔한 말로 화려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곳이다 라고 먼저 생각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천국에 대한 고정관념을 착하게 살다 세상을 떠나면 그 보상으로 가는 곳쯤으로 천국을 생각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의미의 고정관념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화려함이나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이야기는 단 한 군데도 등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체 비유가 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관심은 오직 사람이고 생명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0장의 본문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천국을 뭐라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푼불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주인이 아니라 집주인이라고 말했으니 말 그대로 집을 소유하고 다스리는 그런 주인을 의미합니다. 물론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집주인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천국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비유에서 천국은 결단코 장소는 아닙니다. 천국을 주인이라고 했으니 천국은 사람입니다. 이 집주인과 같은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포도원을 가꿀 품꾼을 구하려 인력시장에 나가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을 맡겨 먹고 살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것도 이른 아침부터 나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른 아침부터 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일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할 일이 주어졌다는 게 천국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혹 그런 경험을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일이 없는 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저도 항암 치료 2년 하면서 일 없이 2년 살아봤는데요.
천국이 절대 아니더라고. 집사람이 벌어다 주는 걸 먹고 사는 남편은 절대 천국이 아닙니다. 그런 남편들 계신가? 아니야, 절대 천국 아니야. 혓다면이 좋다고 좋아하시는데 아니야. 내 생각에 혓다면이 마음은 절대 천국이 아닐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일이 힘들어서 직장을 때려친다는 말을 하루에도 아마 수도 없이 하면서도 쉽게 직장을 그만두지 못합니다. 직장을 그만둔 그 다음들부터는 이거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부자여서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것이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것만큼 괴로운 것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이 바로 천국이고 그 일터가 천국입니다.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성공해서 운영하는 그런 수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모든 사람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앞 수도원 입구에 이렇게 돼 있어요. 노동이 곧 기도다. 그래서 거기 수도원에 잠깐 들르는 사람도 일을 해야 밥을 그냥 얻어먹을 수 있어요. 공짜로 밥을 주지 않습니다. 뭘 한 가지라도 일을 시키고 나서 그 수도원은 꼭 이제 밥을 먹이는데 바로 일이 천국이고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이신 하나님도 일하시면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자신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것이 천국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집주인은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서 폼 잡고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하나님이 꿈꾸는 포도원을 가꿀 일꾼을 구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하는 거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바로 사람을 통하여 만들고 싶어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포도원을 가꿀 사람을 구하려고 주인 되신 하나님은 인력시장에 이른 아침부터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은 품꾼들과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이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다고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이란 그 당시 하루 품삯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 가정의 하루 생계비가 한 데나리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3절에 의하면 주인은 제3시의 장터에 나가 다시 품꾼을 불러오십니다. 제3시란 현재 시간으로는 오전 9시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주인은 다시 제6시에 지금의 정오에 그리고 제9시에 다시 말하면 오후 3시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1시에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불러 모으십니다. 사실 오후 5시에 왔으니 6시까지 일한다 치면 1시간 정도 일을 하지 못했을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시켜 하루 품삯을 나눠주게 합니다. 먼저 온 자부터 주는 게 아니라 나중 온 사람부터 줍니다. 사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줍니다. 그것을 본 먼저 온 사람이 야 저렇게 늦게 와서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 이른 아침부터 온 우리에게는 더 많은 돈을 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먼저 온 사람들이 집주를 향하여 이렇게 원망합니다.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 온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생각해보면 이 원망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새벽부터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오후 늦게 5시에 와서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은 품삯을 받는다면 분명 이건 불공평하다라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평에 대해 주인이 본문 13절 1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했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여러분들은 이 주인의 말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아이들도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인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제게 항의하고 따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주인이 결코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먼저 온 사람들의 불평을 생각하면 그들이 옳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인의 입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먼저 온 사람과 내가 한 데나리온을 분명하게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한 데나리온 주면 됐지 왜 불평이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늦게 온 사람에게 내가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선한 일을 쓰는데 왜 선하게 하는 내 행동에 대하여 너희들이 악하다라고 얘기하느냐 얘기합니다. 물론 주인의 이 이야기도 결코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의 양을 따져 먼저 온 사람들의 불평을 생각해보면 불공정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 주인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먼저 온 사람과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그대로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늦게 온 사람에 대해서도 상관하지 말라고 주인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더욱이 늦게 온 사람들은 일하기 싫어서 빈둥빈둥 놀다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주인이 오후 5시에 품꾼을 불러올 때에 일하기 싫어 놀고 있는 사람들이 불러온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주인이 늦게 온 사람들을 불러올 때 본문 7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일하고 싶어도 지금 일하지 못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일하기 싫어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일을 하고 싶었지만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배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후 5시까지 일거리를 못 구했다고 하면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을 잘하게 생긴 사람들이 아닐 것이 분명합니다. 저도 가끔 TV에 인력시장에 관련된 우리 한국도 인력시장 있잖아요. 새벽에 가면 대부분 먼저 불려가는 사람들은 체격이 건장하거나 아니면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다 먼저 옛날 말로 봉고차에 태워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저같이 기술도 없고 키도 작고 일도 잘 못하게 생긴 사람은 끝까지 인력시장에 남아 일거리를 못 구하고 거기서 배회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가끔 TV에서 보게 됩니다. 아마 5시까지 일거리를 못 구했으니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처럼 아마 보였을 겁니다. 이렇게 볼 때에 주인이 이들을 불러다가 포도원의 일꾼을 썼다고 하는 얘기는 그렇게 주인을 나쁘게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단순히 자기만을 아는 부자가 아니라 이 포도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일손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계산하지 않고 일꾼을 불렀고 일하기를 원하는 한 모든 사람들을 불러 일을 주는 그런 넉넉한 부자였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임금에 대한 품삯을 생각하면 먼저 온 사람들의 불평을 막는 좋은 방법이 있긴 합니다. 제가 만약 주인이었다면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먼저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약속했으니까 줘요. 그리고 그 사람들 뭐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다 집으로 돌려보내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온 사람을 내가 한 데나리온 주든 두 데나리온 주든 신경 안 쓸 거 아닙니까? 먼저 보내면 되는데 주인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준 것은 이 주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냐면 먼저 온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먼저 온 사람을 돌려보내지 않고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임금을 나눠 주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품삯을 제대로 줬느냐 안 줬느냐가 핵심의 논쟁거리가 아니라는 데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비유의 앞뒤에 있는 말씀을 통해 이 비유는 단지 품삯을 주는 것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절수가 구별되어 있잖아요. 장이 구별되어 있고. 그러나 초창기의 성경은 그런 구별이 없습니다. 마치 20장이 새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20장 바로 앞이 19장인데 19장 30절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천국은 마치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의 마지막 16절 말씀은 이렇게 또 끝을 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의 같은 내용의 말씀이 이 비유의 앞과 뒤에 배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 말씀은 품삯 논쟁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이 비유가 단지 하루 품삯 논쟁을 하고자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뭔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품삯 논쟁을 비유로 가져온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비유에서 먼저 온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먼저 온 사람들에게 가장 늦게 품삯을 준 이유도 먼저 온 사람들의 반응을 보기 위하여 그렇게 주인은 일부러 품삯을 늦게 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먼저 알았고,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에 대한 자부심을 엄청나게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와서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흔히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세리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과부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 딸이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이방인들이나 주인들이 회개를 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 딸임을 알고 믿고 삶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유대인들도 직접 보게 됩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이 당황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나 주인들이 뒤늦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하여 심한 질투심과 시기심을 갖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으면 당연히 벌 받아야지, 왜 저렇게 쉽게 예수님의 복음 전파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하여 시기와 질투가 생겼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 속에서 늦게 온 사람들이 자기네와 같은 한 데나리온 받은 것을 두고 자기네는 더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따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부름을 받았다는 이 자부심이 그만 교만함으로 변질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온 사람들이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을 보고 시기와 질투가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늦게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자기네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이 불쾌하듯이, 늦게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기분 나쁘다고 불평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약의 요나도 그런 사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에게서 죄에 빠진 아시리아의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전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명령을 받고 노아는 다른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왜 그러냐면 니느웨가 쫄딱 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다른 도시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고레벳에 들어가 벌을 받고 다시 느느웨로 갔습니다. 그리고 느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회개하라고 전파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죄악에 빠져있던 느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기분 나빠합니다. 왜 저 사람들을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시키느냐, 오히려 구원받았으면 좋다라고 박수 쳐주고 하나님 참 잘하셨다라고 했어야 하는데 요나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불평을 합니다. 왜 저들을 구원해 내셨느냐라고 오히려 기분 나빠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다. 자신은 수십 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시험 줄 때도 있고요. 때로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교회도 잘 모르면서 설쳐된다고 시험 드는 사람들도 있음을 간혹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포도원으로 불려왔을 때의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시기와 질투가 생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직 먼저 와서 하루 종일 일했다는 자기 공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먼저 불러준 하나님에 대한 은혜는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하나님은 평등하지 않다라고 불평합니다.
늦게 온 사람들처럼 한 데나리온만 받을 수 없다고 주이신 하나님께 따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먼저 부름받아 올 때는 제일 먼저 포도원에서 일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아마 일을 했을 겁니다. 내가 그래도 제일 먼저 포도원 가서 일하는구나. 그래도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고 나를 불러주니 고맙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늦게 온 사람도 똑같이 품삯을 받으니 그 감사한 마음이 이내 사라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에 온 사람이 똑같이 받으니 한 데나리온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차별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등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먼저 온 자가 나중 온 자를 시기와 질투로 대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평등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필요한 것은 한 데나리온,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입니다. 진정한 평등은 시기와 질투가 없는 서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껴안고 사는 평화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처음 온 사람보다 약간 늦게 9시에 온 사람들이 주인이 불러올 때 한 데나리온이라고 약속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을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상당한 값을 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상당하게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로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히라보를 사용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의롭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품삯의 지불은 의롭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엇이 의롭다는 것이고 이 의의 기준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일의 양이 아니라 일하고 있는 사람, 생명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늦게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앞서 말했듯이 하루 한 가정의 생계비입니다. 늦게 온 사람들도 가족이 있습니다. 일을 적게 하건 많이 하건 사람이 먹어야 할 식량의 양은 똑같습니다. 그러기에 늦게 온 사람에게 적은 양을 주면 나머지 가족은 굶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의 평가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1시간 일했다고 먼저 온 이들보다 훨씬 적은 품삯을 주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굶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헤아리고 살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깨진 유리창값보다 장난을 친 아이의 규칙 위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다치지 않았느냐가 담임 선생님의 기준인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 역시 사람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평등은 일의 양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에 진정한 평등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평등은 평화에 기초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평화라고 하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평등과 화해라고 하는 말이 함께 만들어진 것이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화자가 참 재밌습니다. 한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화는 벼 화자에 입구가 결합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벼, 쌀인 양식을 넣어 주어야 그 안에는 평화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중 온 이들의 가족도 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굶지 않습니다. 똑같이 주었다고 시기와 질투를 한다면 거기에는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갈등과 경쟁만 남아 있을 겁니다. 진정한 평등은 평화일 때만 실현됩니다. 생명을 생명으로 살리는 것에 주인이신 하나님의 진정한 평등이 있고 평화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한 지 어느덧 5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새해에는 내가 받은 한 데나리온만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이 한 데나리온, 하나님의 나라를 자녀 삼아주신 이 한 데나리온이 원망의 한 데나리온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감사의 한 데나리온만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평등과 평화는 원망하지 않고 한 데나리온,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은혜에 대한 감격 속에서 이루어져 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이라는 포도원으로 불러주시어
어번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시는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새해 불러주신 포도원인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진정한 평등과 평화를 세상에 심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새벽부터 일한 사람과 늦게 온 사람 똑같이 하루 품삯을 지불하는 것은 불평등하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집주인이신 하나님, 포도원 주인 이 하나님은 먼저 온 사람과의 약속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늦게 온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한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먼저 예수 믿었든 늦게 예수 믿었든 내 성격이 어떻든 내 학벌이 어떻든 내 삶의 과정이 어떠했든 간에 과거의 내 삶이 얼마나 죄인이었든 간에 성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어떤 차별 없이 우리를 평등하게 평화롭게 사랑해 주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사랑과 생명이 있지 차별에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내게 베풀어 주신 감사의 한 데나리온만 생각하시고 행여 그 감사의 한 데나리온이 원망의 한 데나리온을 변대되지 않도록 우리들이 신앙의 삶을 늘 잘 갖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며 이루어가게 도와주시려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며 내게 주어진 삶의 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삶의 길들이 되시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 성들의 요구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 성향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불러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오라며 왜 저 사람들이 구원받았지, 왜 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었지, 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지, 원망과 불평과 시기로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들의 삶의 길들을 아버지 만들어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 다양성 속에 하나님께 우리를 선택하고 사랑하는 기준은 사람의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는 어떤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나와 다르다 차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주님의 뜻 안에서 품 하나 함께 생명을 살려나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삶의 길들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25년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원하시고 바라시는 나라는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도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오나며 나와 다르다 행여 차별하거나 구별하거나 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한 데나리온을 우리가 함께 지켜내는 그런 믿음의 2025년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2025년 새해 맞이하여 우리 성찬 예식 잠시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했지만은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에 쓰게 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맞은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회개기도 함께하겠습니다. 거룩하다 인자 만민을 심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오늘 십자에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키를 예배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이름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주시옵소서. 이제 새 주주의 성공산이시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수역해 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천국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평등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제가 성만찬 기도와 성령 문제 기도와 함께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맞은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순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여기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당을 청결시켜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마음 주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 깨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이른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잔을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받아 마셔라. 이는 주사 먹게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몸과 잔을 받으시며 주님의 중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궁금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또한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주님의 평등과 평화를 이루어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1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축복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 감화하신 역사가 이 땅의 포도원을 평등과 평화의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 속에 참여한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앞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